나는 누구인가? 인도의 수행자이자 영적 스승인 라마나 마흐리시는 이것이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유일한 질문이며 모든 것이 그 해답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우리는 평화를 찾을 것이며 긴 악몽에서 깨어나 진실에 눈뜨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일찍이 내 자신을 알라, 그리하면 신과 우주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신과 우주를 이해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뜻도 되고, 우리가 품고 있는 비밀이 신과 우주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말도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성별, 나이, 이름, 키, 몸무게, 재산, 아파트 평수, 차 종류, 기혼, 미혼, 진보, 보수. 우리는 수많은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정체성이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수억 명의 인간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체성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쌓아 올린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심지어 성별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겉모습 말고 내면을 한번 봅시다. 무엇을 나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기억은 흐려지고 왜곡되어지며 감정은 왔다가 또 갑니다. 성격도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변하죠. 그럼 변하지 않는 나는 무엇인가요? 바로 참나입니다. 그럼 참나는 무엇인가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몸도 감각도 생각도 마음도 심지어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나서 그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암, 그것이 바로 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의 저자 마이클 싱어는 참나가 있는 곳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밖에 형상들이 위치하고 그 다음은 감정, 그 뒤에 생각.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우리가 있다. 우리의 의식은 중심에 있고 만물의 배후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모든 것을 없애버려도 모든 것을 인식하면서 여전히 거기 있으며 그 중심의 자리가 바로 참나라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성, 기독교에서는 영혼의 자리라고 칭한다. 젊은 시절 지독한 우울증으로 몇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영적 스승 에크하르 톨레는 참나와 만났던 극적인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단 말인가?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싶은 갈망이 먹장구름처럼 나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때 불현듯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가 아닌 둘이란 말인가? 내가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둘이어야 마땅하다. 평소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일까? 갑작스런 이런 깨우침에 머릿속은 일순 모든 작동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의식은 생생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군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항하지 말라 라는 목소리가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텅 빈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바깥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쪽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냥 아득한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데도 나는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났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눈을 감은 채 나는 찬란한 다이아몬드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참나를 쉽게 느끼지 못할까요? 일단 관찰자를 관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참나는 이렇듯 우리의 의식 맨 뒤에서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에고가 항상 참나의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고는 또 무엇일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리기제를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구별하였습니다. 이드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고 슈퍼에고는 규범입니다. 배고파라는 욕구를 따라 아무 음식이나 먹으려 하는 것은 이드이고 바구니 속의 빵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슈퍼에고입니다. 그 사이에 낀 불쌍한 에고는 바쁘게 조종자 역할을 합니다. 사회 기법에 맞게 식사 예절을 지키면서도 배고픔이라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에고는 이드의 욕구를 억누르면서 슈퍼에고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드와 슈퍼에고보다 에고가 강하면 훌륭한 중재자가 되지만 이드나 슈퍼에고가 너무 강하다면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에고는 언제나 방법을 찾아 머리를 싸맵니다. 중재자 에고는 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과거를 분석해야 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하죠. 에고는 최적화된 행동 지침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드와 슈퍼에고의 끝없는 요구에 반응해야 하죠. 에고는 위로는 꼰대 상사에게 짓눌리고 아래로는 무개념 신입에게 치이는 우리처럼 불쌍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늘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며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죠. 마음 공부에서는 이 에고를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독자적 생존 욕구를 지닌 인격체처럼 접근합니다.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에고란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생성되는 거짓 자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감정은 물론이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반응도 포함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은 즉각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이 몸으로 전달되어 신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공포와 긴장 같은 강한 감정은 우리 신체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마음보다 몸입니다. 그런데 뇌는 상상과 실제 경험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에서 비롯된 감정도 진짜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 감정을 진짜로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감정 자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릅니다. 분노는 곧 나이고 기쁨도 곧 나이고 우울도 곧 나입니다.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 감정이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압도되고 감정이 출렁이면 나도 휘청거립니다. 온종일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 녹초가 되어버리죠. 어제, 일주일 전, 몇 년 전 일을 문득 후회하며 불편해합니다. 내일, 일주일, 몇 년 뒤의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에고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이건 내 이야기인데?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목소리, 그것이 에고입니다. 축하합니다. 방금 당신은 에고를 찾았습니다. 잘 관찰해보면 에고는 끝도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느라 바쁘게 지냅니다. 세상 모든 일에 대책을 세우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에고입니다. 쉴 새 없이 평가와 분석, 계획을 쏟아놓습니다. 그 사람 진짜 무례했어. 이러다 늦겠는걸?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에고가 실제 행동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만이 자기 일이라는 듯 끝도 없이 생각을 생산해내죠. 이 생각 과다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수선스러움의 바탕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에고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소멸의 공포입니다. 에고에게는
자신이 존재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주에 붙는 바이러스처럼 무엇에도 달라붙습니다. 욕망, 불안, 우울, 걱정,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먹이로 삼고 끊임없이 이런 먹이들을 생산해내라고 우리들을 부추깁니다. 불안과 우울의 상태가 오래되면 이런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도 에고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고는 내가 아닙니다. 그저 하늘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에 불과하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 그 자체, 참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현자들은 에고를 물리쳐야 할 것, 참나를 만나기 위해 걷어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즉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먹구름과 비바람이 생명에게 이롭게 작용하듯 에고도 분명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회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만약 에고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살인범에게도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30시간 동안의 임사체험으로 유명한 아나타 무르자니는 그녀의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서 이와 같은 점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또 다른 책 나로 살아가는 기쁨에서 에고를 소멸시켜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보듬어야 할 존재라고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극의 법칙에 따라 우주에는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참나와 에고도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고의 불안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것, 생각, 감정과 나 자신을 혼돈하지 않는 것, 내 안에는 우주와 연결된 참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숭고한 참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한마디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